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6월 16일 오후 7시 42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 돈의 철학 횡재 편을 재밌게 읽었고요.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린 대로 중론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론 낭송을 하기 전에 책을 또 한권 자, 직관 펌프 생각을 열다. 데니얼 데니스의 77가지 생각 도구. 데니얼 데닛 지음, 노승영 옮김, 장대익 해설.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데니얼 데닛 이번에 책은 제가 한 2억 원 샀었어요 전에. 이분이 좀 보면 우리 생각과 마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오래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신뢰가 가는 학자입니다. 이 책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장대익 선생이 해설을 했네요. 자, 그랬고요. 지구 최강의 지식인이 건네는 77가지 상상력과 집중력 단련 도구. 1. 자신의 실수를 이용하라. 2. 쓰레기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3. 당연하지를 찾아라. 4. 질문 형태로 된 주장을 주의하라. 5. 필요 이상으로 가정을 하지 마라. 6. 상대방을 존중하라. 7. 심오로운 함정을 조심하라. 이분 철학자인데 네. 목차를 좀 볼까요? 생각도구 생각도구 이 책도 중고책으로 샀습니다. 예. 싸게 샀어요. 날씨가 아직 덥습니다. 더워서 지금 실내 온도를 보니까 29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어컨을 좀 켰습니다. 자기 전에 좀 시원한 상태로 있고 싶어서. 내일 또 음성 갔다가 울진 갔다가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좀 일찍 잠에 들어야 되는데 조금만 하고 저는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쪽 중론 140쪽 묻는다. 미래라는 것은 비록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라는 것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에 미래에 잠재해 있다가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생한다고 말한다. 답한다. 현재의 모습은 미래 속에 없다. 만일 없다면 어떻게 미래의 생법이 생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이와 반대로 만일 있다면 미래라고, 즉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부르지 못하니 응당 현재라고 불러야 하리라. 그런데 현재가 또다시 생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현재의 모습이 미래 속에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양자 모두 생이 없기에 불생이다. 또 그대는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것의 생이 능히 타자를 생한다고 하는데 이제 다시 설명해 보겠다. 19번 개송입니다. 약언 생시생, 신흥 유소생, 하득 갱유생,
이능 생시생. 만일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생시의 생이 능히 그 생한 바를 갖는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또 다른 생이 있어서 그 생을 능히 생할 수 있겠는가? 아니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생이 능히 그 생한 바를 또 가져. 어떻게 또 다른 생이 있어서 그 생을 능히 생할 수 있겠는가? 오류가 생기는 거죠. 산스크리트 어본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 책이 좋은 게 말씀드렸지만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과 산스크리트본을 같이 번역을 해서 나란히 놓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저 김성철 교수님께서. 그래서 중동 공부하기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만일 이 생이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것을 생하게 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어떤 생이 있어서 그 생을 생할 것인가? 계속 그 무한 반복의 오류가에 빠진다는 거죠. 생이 있고 또 생이 있으면 또 그 생이 있어야 되고 그 생을 생하려면 또 그 생이 있어야 되고 이런다는 뜻이에요. 만일 생시를 생하는 것이 능히 타자를 생한다고 하면 그 생은 어떤 다른 것이 다시 능히 생하겠는가? 만일 생시를 생하는 것이 능히 타자를 생한다면 생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을 생한다고 하면 그 생은 어떤 다른 것이 능히 생하겠는가?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20번 개송. 약 위갱 유생 생생 즉 무궁 이생생 유생 법계 능자생. 만일 다시 생이 존재한다면 생의 생은 무한하게 된다. 말씀드린 그대로죠. 계속 생이 무한하게 되죠. 그와 달리 생의 생을 떠나서 생이 있다면 모든 법은 능히 스스로 생하게 된다. 그렇죠. 누가 생하게 해주지 않는데 생하는 것이 그냥 따로 딱 있다면 모든 것은 그냥 스스로 생하는 거예요. 원인 이유 없이. 말에 안 되죠. 오류에 역시 빠집니다. 산스크리트어본 번역 보겠습니다. 다른 것 생이 생을 생하게 한다면 이것은 무한 소급이 된다. 말씀드린 그거죠. 만일 다른 생이 없이 생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그와 발생하리라. 마찬가지 말입니다. 이것도 모든 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한다는 거예요. 예. 다음 청목 스님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만일 생이 다시 생을 갖는다면 생은 무한소급에 빠진다. 이와 반대로 만일 이 생이 다시 생을 갖지 않는데도 스스로 생하는 것이라면 일체법도 역시 능히 스스로 생하게 되리라.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은 없죠. 이 책이든 손바닥이든 저든 뭐든 갑자기 혼자서 뿅 나타나는 일이 없잖아요. 다시 설명해 보자. 21번 개송입니다. 유법 불응생, 영무 불응생, 유무 역불생, 차의 선이설. 존재하고 있는 법은 생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법도 역시 생하지 않는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 법도 또한 생하지 않는다. 이런 이치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자, 산스크리트어본 해설을 보겠습니다. 번역을 보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건 또 존재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건 또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건 생이 있다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앞에서 증명되었다. 생주멸은 없다.
생주멸이라는 건 없다라고 앞에서 쭉 설명을 해왔죠. 이때까지 생주멸, 생주이멸 이런 건 그냥 우리 관념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뭐 생이 딱 있고 주가 딱 있고 멸이 딱 있고 이런 건 아니다. 주석을 보겠습니다. 무릇 존재하는 것들이 생함은 이미 있던 것이 생하는 것이냐, 아직 없던 것이 생하는 것이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 생하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이 옳지 못하다. 그 까닭은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를 떠나서는 생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무생이다. 다시 설명해보다. 그러므로 무생이다. 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은 없다. 생뿐만 아니고 생주, 이멸 다 없다. 그런 거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야경 계열, 이 대승경전에 이 중론이 대승경전에 초석을 놓은 경인데 선불교와도 연관이 깊고요. 근데 용수 스님께서 반야경 8천송을 그때 당시에 이제 대승 불교가 탄생하는 시점에 반야경 8천송을 수집해서 유포시켰다고 하셔요. 그 반야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입니다. 무, 없음. 네. 그러니까 이 무, 없음이라는 개념을 개념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아무튼 없음, 무라는 거를 잘 살펴보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생, 다 없다 이러거든요. 요 중론에서는. 자, 22번 개성 보겠습니다. 약제법 멸시, 시시 불응생, 법 약무멸자, 종무 유시사. 만일 제법이 멸하는 중일 때라면 이때는 생할 수 없다. 법이 멸하지 않는다는 것 끝내 그런 것은 없다. 자, 산스크리트 번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멸하고 있는 중인 존재에 있어서 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멸하고 있는 중이 아닌 존재, 그런 것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약간 애매하죠? 주석사를 한번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만일 어떤 법이 멸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면 그것이 생할 수는 없다. 왜 그런가? 멸과 생의 두 가지 모습이 서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위배되죠. 멸과 생. 첫째는 멸하는 모습으로 이를 보고 법이 멸함을 알게 되고, 둘째는 생하는 모습으로 이를 보고 법이 생함을 알게 된다. 이 두 가지 서로 위배되는 법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사라지면서 생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가 뻥 터지면서 없어지는데 그게 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멸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 법이 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논적이 그래도 이 논적도 굉장히 끈질깁니다. 여기서 이제 논적 그 반대로 논리를 펼치고 있는 사람. 만일 멸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법은 생할 수 없는 것이라면 멸하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법이 응당 생해야 하리라. 그 전에 말씀드릴게, 이 청목 스님의 주석은 대단한 게, 이런 문이나 답 이런 것도 이 개성 자체는
나가르주나 용수 스님이 지으신 건데, 이 중론 이 책의 구성은 청목 스님이 이제 묻는다 답한다 이런 주석 연결 구성은 청목 스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정말 대단한, 주석도 굉장히 훌륭하고 책을 알기 쉽게끔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책이 그래서 더 뭐랄까 대중적이게 되고 퀄리티도 높아지고 알기 쉽게끔 해주고 어려운 중론을 아주 효용성이 높은 책이 된 겁니다. 예. 중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중간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거죠. 만일 멸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법은 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멸하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법이 응당 생해야 하리라. 멸 이외의 법은 생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답한다. 일체의 유의법은 매 순간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 법이란 있을 수 없다. 만일 무의법이 멸하지 않는 법이라면 이 역시 옳지 못하다. 유의법이 없는데 무의법이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 무의법이란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멸하지 않는 법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모든 것은 없음, 무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네, 논리적으로는. 참 재밌습니다. 이체유의법은 매 순간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체유의법은 다 멸로 가는 겁니다. 멸로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멸하지 않는 법이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유의법에서, 유의법이라면 그 정의 자체가 멸하는 법인데, 근데 무의법이라고, 많이 무의법이 멸하지 않는 법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옳지 않다. 근데 유의법이 없는데 무의법이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 유의는 결국 그러니까 다 멸로 가기 때문에 유의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유의법은 모두 개념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존재하지 않는 유의법 반대되는 무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역설, 모순, 요런 테마가 계속됩니다. 이 중론에서는 역설과 모순, 거기 안에,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만일 이와 같이 법이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문당 머물러 있는 것 주 이어야 하리라. 이제 또 주를 걸고 넘어집니다. 생주 이멸할 때 주 머문. 23번 계속입니다. 불주법 불주 주법 답한다. 불주법 불주 주법 역 불주 주시 역 불주 무생 운하주 머물러 있지 않는 법은 머물지 않는다. 머물러 있는 법 역시 머물지 않는다. 머무르고 있는 중인 법 역시 머무르지 않는다. 생함이 없는데 어떻게 머물겠는가? 이때까지 생함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쳐왔잖아요. 근데 생함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주가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산스크리트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미 머물러 있던 존재는 머물지 않는다. 아직 머물러 있지 않은 존재는 머물지 않는다. 지금 머무르는 중인 존재는 머물지 않는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어떤 것이 머무르겠는가? 여기 관거래품 일개와 동일한 논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제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관거래품 일개 읽어드릴게요. 자, 1. 이거 무유거 미거 영무거 이이 거미거 것이 영무거 이미 가버린 것에는 가는 것이 없다. 가지 않은 것에도 역시 가는 것이 없다. 이미 가버린 것과 가지 않은 것을 떠나서 지금 가는 중인 것에도 가는 것은 없다. 여기 그러면서 주가 돼 있어요. 이 교수님께서 주를 붙여 놓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번 주인데 이는 기독교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과 같은 고백과 유사하다. 나는 내가 시간을 측정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올 시간을 측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현대의 시간을 측정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공간에 의하여 느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의 시간을 측정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측정하는가? 고백록에서 여기서 현재의 시간을 측정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공간에 의해서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딱 그 순간이 있을 뿐이지 뭐 그거를 늘릴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순간도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과거는 오지 않아서 없고, 과거는 지나가 버려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서 없다. 그래서 시간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산스크리트 해석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간 것은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 것도 역시 가지 않는다. 간 것과 가지 않는 것을 여윈 가는 중인 것은 가지 않는다. 마찬가지 논리죠. 네. 자, 주석 보겠습니다. 머물고 있지 않는 법은 머물지 않는다. 아예 머무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머물러 있는 법도 역시 머물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미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는 일이 있어야 그것이 머무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머문다는 사건이 미리 존재한다면 그것이 다시 머무를 수는 없다. 지금 머무르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건도 역시 머무를 수 없다. 이미 머무르고 있거나 아직 머무르지 않는 상태를 떠나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역시 머무름이 아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경우건 아무리 추구해봐도 머무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곧 생주멸의 삼상에서 생함이 없다는 것과 같다. 또 만일 생함이 없다면 어떻게 머무름이 있겠는가? 다시 설명해 보자. 이것도 이 주석도 마찬가지 논리죠. 가버린 것은 가지 않는다. 이미 가버린 것은 가는 것이 없다. 아직 가지 않은 것에도 역시 가는 것이 없다.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나서 지금 가는 것인 중인 것에도 가는 것은 없다. 이 논리요. 자. 아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네요.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날 생각하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24번 개송입니다. 약제법 멸시 시즉 불응주 법약 불멸자 종무유시사 만일 제법이 멸하고 있는 중이라면 제법 모든 법이 모든 법 이것들은 머무를 수 없다. 그렇다고 법이 만일 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옳지 못하다. 맞죠? 제법이 멸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것은 머무를 수가 없죠. 멸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머무릅니까? 진행 중인데. 그렇다고 법이 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법이 아니죠. 유계사의 법은 유의법을 말합니다. 굳이 나누자면 23번 산스크리트어 개송입니다. 지금 멸하고 있는 중인 존재에 있어서 머무름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멸하고 있는 중이 아닌 그런 존재는 성립하지 않는다. 존재라는 건 유의법이니까요. 이거 오늘 못 끝내겠네. 시장 오늘 끝내고 싶었는데 중간에 좀 잘라야지. 자, 청목 스님의 주석입니다. 만일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건 법입니다. 존재가 멸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면 이런 존재는 머무는 모습을 띌 수는 없다. 왜 그런가? 하나의 존재에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있게 되면 서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네, 좋은 설명이죠. 그 두 가지 모습 중 첫째는 멸하는 모습이고 둘째는 머무는 모습이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머무는 모습과 멸하는 모습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멸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 존재가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자, 이 잔도 보면 이게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무너지고 있죠. 멸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머물러 있다, 고정된 시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온 만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논리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냈다는 게 불교 외에는 지금은 뭐 물론 현대에는 사상 철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런 류의 논의가 있지만 불교가 정말 최고 수준인 거예요. 존재, 마음, 진리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모든 걸 다 밝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다 밝혔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뿐이죠. 이 인류가 언제 보편적으로 이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묻는다. 만일 어떤 존재도 멸하지 않는다면 응당 머물러 있어야 한다. 답한다. 멸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런가? 자, 25번 개송 소유일체법 개시노사생 종불견유법 리노사유주 존재하는 일체법은 모두 늙고 죽는 모습을 띠고 있다. 어떤 법이 있는데 그것이 늙고 죽음을 떠나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볼 수가 없다. 모든 유의법은 늙고 죽는다. 모두 사라져간다. 다 그런 것이다. 자, 산스크리트 해석입니다. 언제나 일체의 존재가 늙고 죽는 법인데
없고 죽음이 없는 어떤 존재들이 머물러 있을 것인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했네요. 자, 주석 보겠습니다. 일체의 법은 생겨날 때 항상 무상, 이게 무상이죠. 삼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는 삼법인, 세계의 도장이란 뜻이에요. 법의 도장. 첫 번째,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두 번째, 재범무아. 모든 법은 나라는 게 없다. 어떤 실체적 자기라는 게 없다. 모든 것은. 세 번째,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반전인데요. 열반적죠. 열반은 고요하고 적막하다. 열반에. 그러므로 열반은 고요하고 적막하다. 두 가지 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명칭은 늙어감과 죽음이다. 이렇게 일체의 법에는 항상 늙음과 죽음이 존재하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때가 없다. 다시 설명해 보자. 아이고, 다음 조금만 더 하고 30분이 넘겼네요. 조금만 더 하고 이 다음 제7품을 이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한 개속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밥 먹고 자야 되기 때문에. 자, 26번 개송입니다. 주불자 상주, 역불이 상주, 여생 불자생, 영무 이상생. 머무름은 스스로의 모습을 띠고 머무르는 것도 아니며 다른 모습을 띠고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 이는 마치 생이 스스로 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습을 띠고 생하는 것이 아님과 같다. 머무름도 생과 같은 이런 논리, 법칙이 적용되겠죠. 네. 산스크리트 해석입니다. 머무름에 있어서 머무름은 다른 머무름에 의해서건 그것 자신에 의해서건 타당하지 않다. 이는 마치 생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도 다른 것에 의해서도 생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생과 똑같다 이거죠. 자, 만일 주석입니다. 만일 머무르는 법이 존재한다면 그 스스로의 모습에 의해 머무르겠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 머무르겠는가, 이 두 가지 모두 옳지 못하다. 만일 자기 스스로에 의해 머무른다면 이것은 항상된 것이 된다. 일체의 유의법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부터 생긴다. 그런데 만일 머무름이라는 법이 인연 없이 자기 스스로 머무른다면 그것은 유의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렇죠? 머무름이 만일 스스로에 의해 머무는 것이라면 법도 역시 스스로에 의해 머물러야 하리라. 눈이 자신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머무름도 역시 마찬가지다. 머무름 자체에 의해 머무를 수 없다. 같은 이유에서 스스로에 의해 있을 수 없다. 이 눈이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이거 제가 전에 이 초창기 이거 우리 방송하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눈은 스스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인식적인 문제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이 들어오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눈이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스스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눈은 없다. 왜 그럴까? 이런 거. 반대로 만일 다른 것 제2의 다른 머무름에 의해 머무르는 것이라면 다른 머무름이 다시 제3의 머무름에 의해 머무르게 되니 무한소급에 빠진다. 또 서로 다른 법을 보기에 그 모습의 다름이라는 판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머무름과 다른 머무름이라는 양자는 다른 법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서로 다른 모습이 생길 수는 없다. 다른 법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서로 다른 모습이 생길 수는 없다. 이렇게 머무름이 다른 것에 의한다는 것이 옳지 않기에 다른 것에 의해 머문다는 말은 옳지 못하다. 그 다음 물음은 만일 머무름이 없다면 응당 멸함은 있으리라. 답은 없다. 왜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또 쭉 흘러갑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고 밥도 먹어야 되겠고 이제 또 좀 잠자리에 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견이 이 자식도 이게 날씨가 이제 더우니까 저한테 잘 안 옵니다. 예전 같으면 무릎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아달라고 난리인데 많이 게을러졌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정견이도. 예, 요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십시오.